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죄인 중 괴수에게 베푼 은혜라,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화와 행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픔과 또는 기쁨, 슬픔과 또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정의 지도자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가정의 가장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한 왕이 있었는데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5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좋은 왕을 가지고 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왕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행했을 겁니다. 이 므낫세의 삶은 아주 삶이 독특한데, 그 뭐냐면 그의 삶이 마치 축구 경기에 있어서 전후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반기에 그의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에 정말 끔찍하였고, 그 어떤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후반기는 전반기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며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므낫세의 전반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2절로부터 20절까지가 이제 후반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나타난 므낫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주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의 모습이 므낫세의 전반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일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역겹게 만드는 일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던 온갖 죄악들이 다 이 므낫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모든 악한 그 모습들은 다 므낫세의 모습에서, 므낫세의 전반기 삶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삶은 후반전에 그의 삶이 변화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진노는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므낫세의 가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8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이방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운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두 번째는 바알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바알단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 마당과 뜰에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죄악들, 바알의 이 단, 아세라 목상, 일월성,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전 마당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사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각종 점쟁이와 귀신 들린 자들을 신임하였습니다. 신임하였다는 건 뭐냐? 그들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점을 보았다는 거죠. 의지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점쟁이들이 알려주는 것을 더 의지하였다.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속여서 자기와 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은 거죠. 이게 므낫세 전반기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8가지 모습 보면 이런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악행을 향하여 말하기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멸망시켰잖아요. 왜? 그들이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보다 므낫세가 더 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의 악행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제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브레이크 고장났으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끔찍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랑 바벨론이 같이 경쟁하고 있을 텐데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침공하였다가 아수르가 잠시 바벨론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대적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 침략하였고 그때 이 므낫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 먼 바벨론으로 왜요? 재판받게 하려고 데려간 거죠. 그러니 왕의 자리에 있던 이 므낫세 승승장구하였죠. 권력을 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였던 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때 이 므낫세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죠. 그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던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므낫세의 기도가 진실성이 있고 정직하였다라는 뜻이겠죠. 정직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야, 그죠? 그제야.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였고 고백하였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모습이 그의 후반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14절부터 주어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정말로 므낫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라를 정비합니다. 성을 쌓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케 하고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진정한 통치자로서 나라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걸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그전엔 예루살렘 중심에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겼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풍요로움을 살았던 이렇게 살았던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자 비로소 그의 눈에 나라가 보인 거죠. 백성들의 눈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 정비를 하고 외성을 세우고 각 성읍에 군대 장관을 보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성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원래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불태우는 데예요. 거기에다가 다 버리죠. 버려서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이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단을 쌓고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도 다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허목제와 감사자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므낫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우상숭배의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방 신정은 산당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헐어버리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산당이 다시금 산당의 역할을 하는 기회를 주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므낫세 아들 아몬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의 이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기록은 열왕기와 호세의 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 므낫세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각할 때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거,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죠? 들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분명하게 깨닫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이 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건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므낫세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듣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망국의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흥하는 길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 사실을 이 므낫세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므낫세의 모습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므낫세의 기록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시작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를 출애굽하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애굽에 보여줬어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가짜임을 드러난 거예요. 그때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자, 이집트는 왕국이었고 왕국의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는데 이제 가나안에는 각 족속들마다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고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유혹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신들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알신, 아사레 목상, 다곤 신자 다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우상을 갖고 있어요.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나 혼자 안 하니까 왕따가 되네요. 가나안 땅에서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계명입니다. 왕따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계명이 실천되어지는 역사다. 이 계명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세워졌을 때는 흥하였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너졌을 때는 망하였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없는 세 번째부터 10번째는 다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로 끝나요. 윤리적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세 번째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네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 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철저하게 도덕적 계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성경에만 있습니까? 안 그렇죠. 부모 경경하라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딱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넘어가지 분명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 번째부터 7번째 잘 지켰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랑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런다고요. 성인. 그럴 수 있죠. 성인은 나올 수 있지만 누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분명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고백될 때, 그죠?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살 겁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심령에 박혀져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믿는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세요. 므낫세의 삶이 전반기의 삶은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반기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싹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는 전반기 삶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거기 우상도 있고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있는 권력은 어떤 것이든 주의 나라와 의를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은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와 물질도 같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력을 주셨잖아요.
그 권력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첫째,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없으니까 그에게 주신 권력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크든 작든 그것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큰 불순종을 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려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10의 9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9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의 1을 말씀하셨어요. 11조를. 그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조를 냈으니까 10의 9는 이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0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10의 9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지 아니하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우상 숭배를 왜 사용합니다. 똑같이 된다고요. 10의 9를 나의 욕망을 사용하면 그 우상 숭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은 하나님, 10의 9는 우상 숭배. 이게 지금 문화세가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주셨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머지 10의 9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게 그래 합당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이 크든 작든 사용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력이 가증한 일을 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조장하게 합니다. 문하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가 준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권력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망령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이 크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큰 권력은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우리가 위임할 때는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의 권력을 대통령이 위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화국이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임시정부 선배들이 만든 공화국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래서 우리가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위임할 때 나는 책임 없어 위임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위임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투표했다면 투표한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권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살피고 위임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는 이 위임을 버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속상한 거 맞죠. 뭐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권력을 위임하는 거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의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책임을 감당하는가 잘 살펴야 돼요. 자, 보세요.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할 때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가장으로 대표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력과 힘에 밀려서 아무 소리 안 하죠.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도 부모의 위임한 거 독립하여 떠나지 않는 이상은 위임한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책임의식이에요. 이 두 개를 잘할 때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사의 전반기 삶과 후반기 삶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담에석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므낫세에게 일어난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므낫세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 중에 괴수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후반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괴수도 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선한 생각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괴수가. 괴수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조금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권력의 괴수, 쾌락의 괴수, 재물의 괴수, 탐욕의 괴수, 질투의 괴수, 거짓의 괴수였습니다. 괴수는요,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다른 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재물의 괴수가 됐는데 헌금할 수가 있겠어요? 헌상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괴수가 됐는데 낯쓰기도 바쁜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헌상하잖아요. 헌상은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괴수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라고 성도였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대답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헌상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가 돼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상을 마음껏 못한다는 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은혜가 임하면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변화가 되죠. 괴수가 변하면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망나니처럼 사는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므낫세가,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야, 차라리 돌이 똥이 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변했잖아요. 이 사실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랑과 지혜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3절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를 알았더라,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야가 있구나. 누군가에도 그제야가 있다. 그제야가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입에서 거친 말이나 혹은 험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심을 담고 지혜롭게 순결한 말로써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므낫세와 바울, 그리고 우리의 변화처럼 주변에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그제야 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다해서 순결하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거친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럼 지옥 가, 이런 말 안 된다고요. 거친 말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모양이지,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친 말하면,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사랑을 다해서 지혜를 품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